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도에 대한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9절 말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라고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식 혹은 외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본체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으로 결단코 가식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대로의 순전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위선적이지 않게 우리는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본래 외식이란 연극 배우에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와 다른 극 중에 그 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신과 다른 극 중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배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배역에 따라서 그 극중 인물을 연기하듯이 우리가 사랑을 연기한다면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랑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말라버려서 그 이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해야 하는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전혀 가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의 연기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그 연극에 몰입되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는 단순히 어떤 배역을 맡은 그러한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연극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극 배우 같은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솔직하게 정말 거짓 없이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기도, 찬양, 말씀, 묵상 등으로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즉 우리의 가슴은 냉랭한 채 몸과 입술만으로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가슴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뜨거운 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서로를 향한 사랑에 있었을 때는 결단코 가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의무라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것을 실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도 솔직하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악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혐오하며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을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서 내어 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악이 파멸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이 악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피차 낯선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족처럼 우리는 여기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간에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참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인식하였기에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잠언 2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기를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기에 나오는 게으른 종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언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제자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 즉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신들의 삶이 끝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자리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을 붙잡고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며 소망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현재의 고통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의 공급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며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통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박해가 그 중에 하나이며 또한 투옥, 조롱, 가난,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련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도망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잠잠히 또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은 주와 함께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간구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장차 있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그로 인해 이 땅에 있을 고통과 환난을 당당히 이겨내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를 꾸준한 그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매달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며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야곱은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 에서가 복수하기에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심전력하여 씨름하였던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며 더욱 매달립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심전력하는 그 기도에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기도는 귀엽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종의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받은 언사도 자신의 그 욕망과 영광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부활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